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사장의 축복을 대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우리 자신과 또 가족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예배에 우린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다 이제 평소 보던 얼굴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신미숙 성도님 너무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김두애 성도님, 참 어머님의 그 간절한 이제 부탁의 말씀, 예수님 잘 믿으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따님이 얼마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남편까지 이렇게 딱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기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제 또 우리 이사 오셔서 서울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윤화자 권사님도 이 교회 또 우리 공도사랑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40날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지금 이에 한 절을 읽었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내용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쭉 나오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그 앞에부터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촌 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그랬죠. 보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리우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금도 그러면은 예수님 뭐하고 계시느냐? 어제도 제가 은실교회 이제 학생부 수련회 설교에 초청받아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스데반에 이제 설교가 나오고 7장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이제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이 막 날라옵니다. 이런 놈을 죽여야 된다고. 돌이 날아올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둡니다. 야,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에 저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순교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막 그들이 그냥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더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마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에 늘 힘썼다. 그리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는 어디에든 어떤 장소이든 아무 관계없다. 또 시간에도 관계없다. 한 장소를 정해놓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공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앉았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잠시 틈나면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힘든 일이 오면은, 내가 그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내가 부끄러운 일 당하고 이럴 때마다, 그럴 때는 불평하기 쉽잖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또 뭐 속으로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신자 가룟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또 한 사람을 세우고 12제자가 한 사람이 공석이 됐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럴 때 이제 막 그 앉은 자리에서 3,000명이 막 돌아오고 이랬다고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막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주께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증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7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이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 일꾼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예루살렘 교회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와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순교한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런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이름이 다 달랐다는 로마식 이름하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그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자기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이 막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베니게 저 수리아까지 올라가 흩어져 버리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저 다메섹까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다메섹이라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 10장 가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럴 때 초청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말을 들을 때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출생지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에게 1년간을 가르쳤더라.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전에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못 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이 언제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복음이 확장되고 막 이렇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헤롯이 에돔 출신 헤롯이 이제 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까지 체포해가지고 유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큰 위협을 느꼈지요. 그리고 헤롯과 유대인들은 어떤 수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갇혔지요. 그 다음에 죽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틈만 나면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위해서 영치금을 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줄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군인 내식 4패에 맡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식 4패에 맡겼다. 한 패가 4명이라는 거 제가 이게 원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4패에 4명씩 맡겼다는 게 몇 명입니까? 4, 4, 16이죠. 16명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군인 틈에 6절에
두 쇠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오게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혼장담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이제 가이사의 그런 뜰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가 이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그의 제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가? 닭이 울 때에 내가 닭이 이제 두 번 울면 나를 3번 배반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때 아무리 내가 무슨 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이걸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죠. 자기도 얼마 있으면 이제 날만 새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매어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있는데 잠을 잤다 그래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정신부터 차리고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건 좀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 차린다고 우리 호랑이가 대결해가 이길 수 있느냐? 그만큼 뭐냐면 이길 수는 없죠. 없는데 그만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차원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는 여전히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12장 6절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호리언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절대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해봤자 뭐예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 곁에 서 있는데 감옥이 캄캄하잖아요. 예?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 속에 빛이 비치는 광채가 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의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깨우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이 베드로의 몸에서 손에서 벗어진 줄로 압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 많습니다. 묶여 있는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수렁이나 함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늘 우리 향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파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 학생들에게 그 어린 시절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래서 마침 그거 제목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인데 그게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늘 암송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옥에 가두려고 그 멀리까지 갔잖아요.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나머지 생애에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초지일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운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나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2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성령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부흥회 때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생이 모여서 그리고 봄, 겨울에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한 번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삶 싸우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불러주신 거, 택하여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겉옷을 입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려 그 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여유가 장소가 허락지 못할 때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늘 그 상황을 놓고 그 형편과 처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일이 좀 꼬였다. 주님, 일이 좀 꼬였습니다.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간단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지으신 자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지켜주신다.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애들에게, 의경들에게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신나 한 통을, 5가는 통을 가져와, 거기다 불을 붙인 겁니다. 신나를 가져와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 불을 붙였는데, 두 놈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신나가 있으니까, 신나 휘발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올라가 머리가 불에 붙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신나통 앞에 있고, 신나통에 불은 붙어 있고, 난 몰랐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통은 신나통이에요. 1mm만 움직여도 한 방울 흘려도 뻥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견들 10명 이상 다 타주고. 그래 제가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소리치고 야 이놈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걔들 자는 방에 모포가 있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마 조용해라. 제가 올라가서 모포를 가지고 들고 나가지고 신나통에 탁 덮었어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쫓아 점프해가 했으면 한 방울 쏟아지면 끝나버립니다. 뻥 터져버려. 신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들고 와가지고 목포에다 탁 들어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닫았습니다. 야 이놈아, 왜 불을 붙였느냐? 신라가 불이 잘 붙나 안 붙나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다 머리 다 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신라통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이 붙어가 애들 다 타 죽고 했으면 저는 옷 벗는 거는 뭐 이거는 당연하고 저를 위해서 성장하고 장관도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불이 더 이상 안 붙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네? 귀신 들렸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어떤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이래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의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주대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예, 그 전화 받고 제가 그 전화 받기 전에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8시 28분인가 전화를 받고 지금 아주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우리가 전화를 받고 사모님하고 우리 딸하고 합심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1시 27분인가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의 머리가 부러지든지 뇌가 터지든지 부러지든지 갈비가 다 부러지든지 중증 장애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합심기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노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1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장에 나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8절에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합심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분석하고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시고 택함 받은 것도 구원 받은 것도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했으니까 교회가 갇힌 베드로 다음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곤충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6절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면서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